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전화 올 때마다 목사님이 힘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인생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것이 숙제인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지요. 한 월간 잡지에서 내 인생을 바꿔놓은 말 한마디라고 하는 코너가 있는데 매 월마다 유명 인사들이 내 인생을 바꿔놓은 말 한마디가 이거였다 하고 이제 고백하는 그런 글을 게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읽을 때마다 이런 분도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이 사람 참 훌륭하고 멋진 분이었는데 이 사람 그 내면에도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바뀌어졌고 이렇게 새로워졌구나 하는 그런 감동과 또 은혜를 얻곤 합니다. 참 힘들게 살던 시절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새로워졌다. 이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 가운데 한 사람 눈에 띄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자기가 인생에 잊지 못할 그런 이야기 한마디가 있다 이겁니다. 이분은 참 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6.25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난리가 나고 다 피난도 가고 학교도 이제 학생들이 다 이제 나오지 않고 이리저리 다 흩어졌습니다. 자신도 갈 데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에 가까운 미군 무대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하우스보이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참 움켜진 배를 잡고 간신히 준 건빵 하나 먹으면서 하모니카를 불면서 외로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때에 한 미군의 그 군인이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 외롭니? 너 아직 학생인데 공부하고 싶니? 그렇게 물을 때에 이 김장 목사님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 칼 파워슨이라고 하는 상사의 도움을 통해서 그가 미국에 유학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이제 겨우 영어 몇 마디 알아듣고 참 유학에 대한 간절한 이 소망도 있고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그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는 것이 한마디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과 아픔과 눈물의 연속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에 한 친구가 그에게 가까이 와서 얘기합니다. 너 얼굴이 왜 그러니? 그 올 때의 기대감, 그런 희망감, 그 소망이 너 다 없어졌는데 뭐 고민이 있냐? 너 인생에 고민이 있으면 예수님께 여쭤봐. 예수님께 요청해봐.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의 그 요청을 들으시고 너의 인생의 앞날을 열어주실 거야. 예수님께 요청해봐. 예수님께 요청하면 예수님께서 너의 앞날을 열어주실 거야. 이 한마디가 이 김장환 목사님의 삶을 뒤바꿔 놨습니다. 그래,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잃어버리고 이 영어에만 매달리고 공부에만 매달리다가 아무것도 안 됐구나.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의 눈을 열어주세요. 저의 귀를 열어주세요. 저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께 요청하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더 도끼를 물고 강하게
힘있게 밤을 새우면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어서 그에게 들리지 않는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관계를 아주 은혜롭게 정상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2학년 때 웅변대회를 하는데 1등을 하게 됩니다. 전국 웅변대회를 하는데 또 1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상까지 받는 엄청난 이 수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국의 사람도 받기 힘든 상을 외국의 학생이 그것을 듣고 말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이 웅변대회 1등을 하는 그런 영예를 얻었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김장한 목사님 고백합니다. 나는 겨우 하우스부에 했던 사람이다. 나는 겨우 유학 가서 말 한마디 못했던 사람이다. 두렵고 떨리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나를 예수님께 요청해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셔서 너의 앞날을 열어주실 거야. 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들렸고 이 말을 듣고 믿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그런 감동의 글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얘기할 수 없는 무거운 짐과 애달픈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도 김장한 목사님처럼 정말 예수님께 요청해 보세요. 예수님,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가정에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주여 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요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은혜롭게 아름답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수고하고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초청의 메시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요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수고와 무거운 짐, 주님 나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요청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우리를 초청하는, 우리의 그 기도에, 우리의 가슴 아픔에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수고하고 그랬는데,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힘들어 드리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서 배 오른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 대답하지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수고했다. 그런데 얻은 것이 없다. 그래도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하며 그물을 내리겠다. 그래서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만선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코피아네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조금 재밌게 표현한 우리말로 코피나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빈 배, 빈 털털이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순종하며 이 그물을 내립니다 하는 말씀을 우린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인생을 살면서 그냥 하지 않잖아요. 다 수고해요. 코피나게 노동하고 힘 빼면서 모든 일을 우리는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노동만 하면 끝나는데 왜 그렇게 일하면 일할수록 가벼워져야 되는데, 그냥 가정을 꾸리면 꾸릴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뭐 사업을 하면 돈을 벌면 벌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짓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이든 타이든
엄청난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내 모든 짐, 내 모든 짐을,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며, 내 모든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아뢰면 인생이 얼마나 짐이 무겁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것을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이 너무나 수고하고 있지, 너희들 짐이 너무 많지, 내게로 와,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철학자 알베르 까뮈라는 사람은 인생의 짐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들이 다 각자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적으로 세 가지 짐이 있다 이거예요. 첫째가 어떤 짐이냐? 경제적인 짐입니다. 물질의 돈, 이 돈 문제, 이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를 참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 돈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짐을 지고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꼬이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런 정신적인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내 자신도 힘들고 내가 케어하는 분도 너무나 힘들어서 참 지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적인 짐, 정신적인 짐, 육체적인 짐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많은 사람들은 이 짐을 감당하지 못해서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짐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짐을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18세기 영국이 5대양 6대주를 막 누비며 다녔습니다. 많은 배를 만들어서 무역하면서 인양 나라가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배들이 물건을 싣고 나가다가 바다 가운데서 그냥 푹 빠져버리고 침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 배들이 물건 싣고 나가다가 이제 바다에 빠질까?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많이 실은 거예요. 너무 배가 무거우니까 빠져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무게를 재서 싣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또 몰래 또 싣고 또 무거운 것을 싣다 보니까 배의 무게를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심프니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회에다가 그것을 법안을 제안해서 제출하고 통과합니다. 그래서 그 적재 한계선을 만듭니다. 큰 배가 있으면, 여러분 배에 보면 흰 선이 있고 노란 선이 있어요. 배의 무게는 흰 선입니다. 근데 물건을 많이 실어서 노란 선까지 이게 내려가면 더 이상 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실었다가는 무거워서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선주는 많이 실으려고 그러죠. 돈 많이 벌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이것이 곧 사람을 죽이는 거고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래서 옐로우 라인, 여기까지 와 있으면 더 이상 실지 말라 하는 것이 심플슨 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져서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주저앉을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욕심을 부리고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도 모르게 감당 못할 이 짐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이 무거운 짐 얼마나 많은가 우리 주님은 아셔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짐이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는 짐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그냥 가르쳐야 되는 짐이 있어요. 또한 부모는 자녀에 대한 짐이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짐이 있어요. 물질의 짐, 정신적인 짐, 건강치 못한 가족들을 케어해야 되는 그런 짐, 이런 짐들이 내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짐들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이 짐을 기도하면 좋은 것 같은데, 기도하면 시원한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면 또 이 짐이 있다 이거예요. 이 짐을 내가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냐? 오늘 주님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첫째가 오늘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 한번 같이 합시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 그런데 다 와. 다 와. 뭐 부자만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공부 많이 한 사람만 오는 것도 아니고, 신앙 좋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야. 가난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처음 나온 사람도 다 와. 다 와.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면, 내가 너무나 지쳐서 이게 감당 못하겠으면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내게로 오는 자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쉬게 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셔요. 유일한 구원자,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나의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병든 것과 우리 육체적인 질병과 모든 악한 것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주님이 왜 찔리시고 왜 상하셨나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육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의 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지난주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할 때,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하고 선생님이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배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어마어마한 만선의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였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선생님의 표현이 주여로 바뀐 거예요.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나가오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을 때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가볍게 하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러야 돼요. 마침 집을 나가서 놀던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그냥 무릎에 그냥 깨지고 상처가 납니다. 그럴 때 뭐예요? 엄마 하고 부르잖아요. 그럼 엄마 쏜살같이 나와서 내가 그냥 일으켜줍니다. 이 내 새끼야 내 새끼 하면서 치료해 주죠. 아주 짓궂은 애들이 해서 막 팹니다. 짓궂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엄마 하고 소리 지르면 또 엄마가 듣고 와가지고 이놈 자식들 니들 내 건들기만 해봐 하고 그냥 소리쳐서 내쫓지 않습니까? 뭐해? 엄마는 연약하지만 어른이기 때문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빠가 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부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 부를 때 부르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요 주여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방황하는 분 계십니까? 혼자 수고하고 혼자 무거워 그냥 견디다 못해서 쓰러질 지경이 되어 있습니까? 방법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부자 청년도 예수님에게 와서 해결받습니다. 이제 삭개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 앞에 나올 때에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는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29절이죠. 29절 말씀 한번 봅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오는 사람에게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게 배우라 우리 말씀하시래요. 와! 오는 걸로 끝나지 말고 왔으면 나에게 배워. 여러분, 신앙인들이 이거 싫어해요. 아니, 지금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싫었는데 뭐 이 나이에 교회까지 와서 또 배우라고 하냐. 성경 공부하면 싫어가지고 그냥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아니에요. 배우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뭘 배워야 되느냐? 앞에 구절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교회 와서 다른 거 배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온유하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겸손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그냥 부드러운 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온유한 것은요, 꼭 필요할 때 자기 힘을 조절했다가 필요할 때 딱 쓰는 것이 바로 온유한 거예요. 세상은 거칠고 세상은 나를 향하여서 막 발톱을 들고 막 나오지만 그때마다 내가 그들과 대항하면 난 피곤해 지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서 꼭 필요할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께 맡기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주님이 컨트롤해 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만져주신다니까요. 주님께서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힘을 쓰도록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돼요. 주님은 또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이것이 겸손한 분. 힘이 있으나 그 힘을 아무 때나 쓰지 않고 그 힘을 잘 조절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왕이신 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겸손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자기를 자랑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을, 아니 세상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놀라운 그 비밀들을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통하여서 해결함 받고 또 시원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그 앞에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배우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 밖에 나와서 배우는 거 좋아.
예수님께서 오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배우라 했으니까 배워.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에게 멍에를 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고 나를 배우라 이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멍에가 뭔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준비했어요. 저게 멍에입니다. 이 멍에예요. 목에다가 거는 멍에. 이것을 사람이 매냐? 그렇지 않아요. 송아지, 소에다가 이 멍에를 다 맵니다. 그래서 이 소에다가 멍에를 메고 일할 때에 목에다 놓고 이걸 당기면서 일을 합니다. 이래야 하고 나가잖아요. 이 소들은 다 멍에를 짊어지고 주인의 명령과 조정에 따라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소는 저렇게 한 마리 소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은 그렇지 않아요. 두 마리의 소를 한 멍에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멍에는 저렇게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의 멍에에 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두 마리의 소를 넣으면 그 중에 하나가 리더가 생긴다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멍에 맸구나. 너 멍에 얼마나 매봤니? 처음이구만. 걱정하지 마. 내가 멍에 많이 매봤거든. 내가 가자는 대로 따라와. 그래가지고 너는 내가 일로 가는데 자꾸 이쪽으로 가자고 안 돼. 내가 가자는 대로만 따라와. 너 멍에 얼마나 매봤지? 뭐 매봤니? 처음이지?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가는 대로 오기만 하면 그냥 다 이 주인이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멍에 맨 그 중에 하나 리더가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거기에 따라만 가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 너 인간의 멍에 있냐? 너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이 감당할 수 없니? 내 속에 들어와. 내가 너를 위해서 멍에를 졌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지 않니? 그 십자가의 그늘 밑에 들어오기만 해. 그럼 너는 그 십자가가 무겁지 않아. 내 인생의 멍에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 내 십자가 그늘 아래만 들어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갈보리 그 속에 오기만 해. 그럼 너는 힘이 나, 방향성이 잡혀, 할 능력이 생겨,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해 줄 거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마지막 30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내 멍에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한 번도 안 매봤다고 걱정하지 마. 십자가 밑에 오기만 하면, 이 멍에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너는 이 멍에가 가벼울 거야. 너 짐 무겁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끌어줄게. 너는 이 짐 속에, 이 멍에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해도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갈보리 그 속에 들어오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로 인하여 여러분은 더불어 가게 되고 여러분의 짐이 쉽고 가볍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것이 주님의 멍에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멍해지려면 불평합니다. 아니 주님 오락에서 왔어요. 배우락에서 밟았어요. 그런데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멍해를 주고 짐을 주고 자꾸 직분을 줍니까? 힘들어요 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지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들어가면,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 명예 속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가벼운지, 왜 이렇게 쉬운지, 왜 이렇게 은혜로운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만 생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주한 지 벌써 5년이 되어 갑니다. 5년 되어 가면서 정말 많은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다 돼요.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아닙니까? 그럴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다 여러분들 오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모든 것 다 은혜롭게, 원활하게, 아름답게, 그러면서도 조용하게, 그러면서 하기를 원하는 것들 다 이뤄가는 놀라운 저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다 뭐예요?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목회자인 저도 솔직히 힘들 때가 있어요. 주여, 너무 힘들어요. 주여, 참 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박 목사야, 힘드냐? 내 멍에 속에 들어와. 내가 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멍에 속에 들어와. 그때마다 저는 주님의 멍에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끌어주시고,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께서 방향 주시어서 그것만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목회자의 마음을 여러분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멍에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든 간에 내게 사명 주셨을 때에 주여, 이거 힘들어요, 주여, 나 이 멍에 안 매려고 이 교회 왔는데 또 멍에 줍니까? 말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십자가가 있는가,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얼마나 아는가, 그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 보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대신 지고 가더라. 나는 앞에 가신 주님 따라가만 되면, 어떻게 보면 흉내만 내기만 하면 주님이 다 져주시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멍에 너무나 힘들죠. 이 땅에 살면서 왜 이렇게 수고하고 코피나게 해도 주님 진전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는 경제적인 무거운 짐과 정신적인 짐과 질병의 육체적인 짐 때문에 힘들게 합니까? 하소연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오세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 앞에 나올 때에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을 쉽고 가볍게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주님이셔요. 우리가 이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짐, 내 모든 수고하는 것 주님께서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는 상관이 없을 때에 그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막바지입니다.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면 사순절 새벽기도 온 교인이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배웁시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늘 밑에 들어옵시다. 우리는 주님의 멍에 아래 같이 들어가서 힘있게 달려가며 은혜와 감사로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